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블 스터디 면류관 성경대학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다, 옛날 시조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하수상한 이 세월을 지내고 있지만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평안함과 고요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펼치고 오늘은 3장에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등장과 함께 펼쳐지는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거듭나다, 구원의 확신 이렇게 정했는데요. 구원 얘기하니까 구원파가 생각이 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요즘 이 교회가 구원은 구원파에게 뺏기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통적인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늘 확인시켜드리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를 하나 썼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의 모습, 또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 된 것인가 묵상하다가 홈리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하나 썼는데요. 잠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부요한 거지입니다. 이러한 시인데요. 나는 거지요, 두 손 모아 공손히 엎드려 기다리는 베풀어 주는 이 없으면 굶어야 하는 나는 거지요. 나는 불쌍한 거지요. 해가 지면 돌아가는 사람들 앞에 여기가 집인 듯 주저앉아 갈 곳 없는 나는 참으로 가난한 거지.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그러나 나도 불쌍히 여긴다오. 죄로 물들어 버린 사람들, 쌀쌀맞은 죄악의 세상을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누구나 긍휼히 여기는 나는 거지가 아니요, 실상은 부요한 사람, 나는 긍휼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억만장자여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홈리스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이죠. 자, 오늘 나눌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오늘은 좀 긴데요.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속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성경을 펼치시고 아니면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곱씹는다고 그러죠.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인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잘 읽으셨습니다. 예, 말씀 오늘 차근차근 읽으니까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결론도 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펼치고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기성교회에 갔을 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잘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라는 이단의 질문은 첫 질문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확신이 없으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당황하게 되죠. 나 정말 구원 받았나? 우리가 또 워낙 착하잖아요. 그리고 겸손해서 구원 받았나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내가 사는 게 우리가 배우는 성경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니까 나는 구원은 받았나 모르겠네. 내가 구원 받았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파가 만일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질문하면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와요. 그러면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질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 분도 있지만 그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는 날짜를 모른다고 내 존재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 몇월 며칠 몇 년도 몇월 며칠 생일이다. 그렇게 구원파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생일 나는 몇월 며칠이다 얘기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거꾸로 질문해 보세요. 내 호적에 그렇게 되어 있다. 호적 엄마가 잘못 넣을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 가서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누가 알려줬기 때문에 아는 거지 내 생일이 정확하다고 확인하고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우리 이 영생의 구원이라는 것도 날짜를 아느냐 못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방점이 찍히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확신을 주셨다는 것, 오늘 그 부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확신함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분명히 확신함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샘플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1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었죠? 출신 성분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 그래서 다른 학자들의 보고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요. 나크디몬 벤 고리온이라는 아주 부자가 있었대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와 동일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자,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2절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왔어요? 대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왜 찾아왔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또 이런 거 연구하잖아요. 밤에 왔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데 그 당시 인정받지 못한 예수라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남들이 안 보는 밤에 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학자들은 아니다. 그 당시 유대의 문화는 밤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도 밤에 진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온다는 것은 그렇게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아마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과 깊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데에는 그냥 사는 얘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좀 더 깊은 그러한 부활의 얘기, 영생의 얘기에 대해서 뭔가 좀 갈급한 부분을 해결받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라는 의견에 저는 좀 마음이 많이 동조가 됩니다. 니고데모의 자세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당시로 봤을 때 뭔가 떠돌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뭔가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기 시작한 그러한 존재였다면,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나오고 그리고 뭐 어떤 그 박사가 되고 한 이러한 나름대로의 학자적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위가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자세를 봅니다. 니고데모는 겸손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둘 다 성경에서는 나쁜 부류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룹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마도 이 니고데모가 부활에 대한 것을 알고는 있었고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는 있었는데 그게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궁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때에 최고의 선생이었던 랍비의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라는 분을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그분이 얘기했다는 어떤 천국의 얘기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들어봤을 때 뭔가 내가 학문적으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인 랍비라는 지위는 어떤 지위였냐면요, The Great Assembly라고 불리는 직책이었어요. 그 당시 기존의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라는 지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중심 지도 그룹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을 랍비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랍비는 그 당시 모이던 성회의 중심 인물이 랍비인데 니고데모가 와서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지위도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그 명예와 자기의 학문도 내려놓고 영적인 그 혼자 생각하던 갈증의 문제를 갖고 나왔던 사람이 니고데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니고데모가 그러면은 왜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왔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성경을 계속 우리가 읽었지만은요, 니고데모가 방문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룹이었지만 이 니고데모는 부활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불교의 어떤 윤회설처럼 이 육신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어렴풋하지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부분을 좀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런 기대감에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게 됐냐면 와서 랍비어라고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어,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왔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나왔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갈증,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영생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여기서 니고데모에게서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접목시켜 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교회들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더 강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원파는 구원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 이게 구원파의 어떤 모토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모토예요. 정말 구원이 무엇이냐, 이게 해결돼야 예수를 믿는 건데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갈증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니고데모라는 샘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짚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갈증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맨날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해결해 달라는 이 실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후에 내가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사후의 세계, 영생의 세계에 대한 그 갈급함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편안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을 좀 괴롭혀주세요. 내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목사님,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게 니고데모의 마음이거든요. 그 부분을 목사님들이 두리뭉실 넘어가면 그 교회 안 나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계속 구원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의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활 후의 영생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 영생의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미 이렇게 부름받아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온 니고데모의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구원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니고데모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왔죠. 자, 그래서 질문부터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질문합니까? 4절이죠. 당신의 2절이죠. 이 표적 행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나는 지위도 있고 재력도 있는 이 유대 민족의 지도자인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좀 설득해 주십시오. 나에게 좀 이 명쾌하게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2절에 나오는데 이게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께 한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 신앙의 문제의식을 가진 질문을 갖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첫 번째 질문을 갖고 나와야 돼요.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 신학자들도 얘기하고 그리고 책을 봐도 뭐 구원에 대해서 써 있는데 당신의 표적 행함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인,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성경의 기록들, 이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다라는 것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좀 믿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3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 구원에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아직도 좀 해결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첫 번째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요, 당신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해 줬습니다. 이 첫 번째 대답에서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말로 거듭난다. 거듭은 두 번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반복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해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질문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또다시 태어난다라는 이러한 해석보다는요,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뜻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또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이 새로운 태어남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언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4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엄마 뱃속에 그럼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 born again 한다는 것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 질문을 우리가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이 육적인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5절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이 부분이 오늘 이 구원의 거듭남의 초점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성령세례 얘기하는데요. 이 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씻음 받는다는 것입니다. 씻김 받아서 청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죄가 씻겨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오리지널 신, 이 원죄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또다시 지는 이 자범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2000년 전에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로 세례 받는 거고, 우리가 하는 세례나 아니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함께 받는 분들도 많지만 이 물 세례를 받고 나서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 괜찮습니다.
물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렇게 공회중 앞에서 확인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어떤 부흥 집회에 갔다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세례 또 이 성령 세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를 씻어 주신 이 은혜의 감격을 생각할 때에 찬송가를 부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지만요, 제가 250장 찬송을 좀 부르고 싶어졌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바로 이 내용이 두 번째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이 의미를 가진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씻김 받았다는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해주신 두 번째 이 확신의 대답,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찬송을 여러분 오늘 한 10번만 불러보세요. 10번에서 안 끝날 거예요. 저도 새롭게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 찬송을 하루 종일 불렀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뭐 빨리 했다 천천히 했다 울다가 이러한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대답을 듣고 났는데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졌어요. 영과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9절에 또 질문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10절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밑에 쭉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거듭남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일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해요.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구원의 확신을 예수님이 해주신 이 직접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실 줄로 믿고요. 제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함께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13절 이하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모든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건 무엇입니까? 육신에서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소개하고 하늘의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실체를 드러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나만이 그리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이걸 얘기해 주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늘로 올라갈 건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가는 사람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길을 내기 위해서 내가 뱀처럼 높이 들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뱀처럼 높이 들렸다.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거잖아요. 이 뱀에게 물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놋뱀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대에 높이 놋뱀을 달아놓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병에서 치유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딱 두 종류로 나뉘어지죠. 그냥 모세가 그러니까 그래 믿자야 본전이지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병이 낫는데 뭔 소리야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 장난하냐 이러고서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병으로 인해서 죽어버렸잖아요.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높이 매달리셨어요. 놋뱀처럼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은 아주 심플해요. 믿고 보라 그러면 보면 되는 거예요. 믿고 쳐다보면 낫는 것처럼 믿고 쳐다보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 구원 받은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뱀처럼 지금 십자가에 높이 달릴 것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모든 모욕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그 죽음을 당할 것인데 그렇게 죽는 나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헌금을 한 10만 불, 20만 불 내면 빨리 구원받고 이러는 거 없어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그건 문제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돈 얘기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바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 속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 착한 일이 진짜 착한 일이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 5가지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에 달리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이것이 성경의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율동도 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50여 년 전에 유치원 때 배운 노래 지금 해드렸어요. 그때 구원을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어린 나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노래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개인 교습 해드릴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세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다른 말씀보다 구원의 이야기를 이 분명한 예수님의 실제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적어 놓으면서 요한복음이 강조해주고 있는 이유는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보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병이 좀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영생을 사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은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시면서 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마지막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가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그동안 자기의 삶을 아주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또 지위도 얻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만한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깊이 예수님과 길게 얘기 나누면서 해결하고 싶은 영생의 문제를 끄집어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쨌든 찾아온 자는 빛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요한복음이 얘기해 주고 있고요. 예수를 찾아와 만나면 인생의 길을 얻게 된다는 것이 2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유대인의 관원인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옴으로써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에 계십니까? 어머니의 자리에 계십니까? 직장에서 부장님이십니까?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이제는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대충 아는 책에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체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지위를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던 니고데모가 나와서 하늘의 비밀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하늘의 비밀, 영생의 비밀,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니고데모는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늘의 비밀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비밀을 늘 듣고 하늘의 비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강단에서 이 말씀을 계속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계속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같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 천성의 길을 향해 가는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생명의 길을 아직 모르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십니까? 이웃이, 여러분의 친구가 모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그동안 감당하지 못했던 죄책감에서 니고데모는 해방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화를 나눈 이후에 니고데모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만난 사람은 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동안 내 역할을 못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살았는데, 교회는 다녔어도 이 생명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서만 성도였고,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그냥 부장님으로, 과장님으로, 또 같이 장사하는 이웃 그 장사치로 이렇게 살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생명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세상에 이 생명을 전하는 통로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 이 생명을 가진 축복의 통로로 산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깊은 밤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고 나오는 니고데모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동이 터올 때쯤 밤새 예수님과 이 영생의 얘기를 깊이 나누면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이야, 내가 이 몰랐던 부활의 비밀, 영생의 비밀, 이런 것이었구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이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나올 때 동이 터오는 새벽을 만난 그 니고데모가 지금 나오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빛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이 되면 태양빛이 우리를 비추는 것처럼 성경을 펼치고 구원의 확신과 확인을 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CTS 방송을 통해서, 또한 교회에서 전해지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빛을 만나시고 이 구원의 확신함에 거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구원의 확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교회 다녔고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구원의 문제만 나오면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나 같은 게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구원 받았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분명히 나는 구원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이 나를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의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 바이블 스터디 면류관 성경대학, 오늘도 너무 중요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힘있게 한 주간 또 사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